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가서를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가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이 우리 성경의 시가서에 분류되고 있죠.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시가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가서라는 우리말 용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시가서라는 우리말을 자세히 보면 시와 노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 중에 시와 노래는 시편과 아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라는 말은 5권 가운데 시편과 아가 정도밖에 아우르지 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욥기와 잠언, 전도서는 시도 아니고 노래도 아닙니다. 이 책들은 지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3권의 책은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전통에 따라서 시가서라고 이 5권을 아울러서 일컫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 책은 시가 및 지혜서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과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세속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지혜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이 원래 세속적인 경험에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편은 종교적 경험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당대의 지혜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욥기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시가서를 또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제2시편 같은 경우에는 예배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례시편은 순례하는 사람들 120편부터 134편을 일컫죠. 순례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로 생각할 수 있고, 아가서는 또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든 종교 공동체가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삶을 살아갈지 그 모범을 여전히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문학이 어떤 것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시는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시편 말고도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행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행법은 같은 말을 2번 해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수사용법입니다. 거기에는 2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의적 평행법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을 전반절과 후반절에 하는 것이죠. 보기를 들자면 시편 107편 16절에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가 전반절이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가 후반절인데, 전반절의 논문과 후반절의 쇠빗장, 전반절에 깨뜨리시며와 후반절에 꺾으셨음이로다가 같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2번 반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반면에
서로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내용을 전반절과 후반절에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잠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잠언 10장 1절에서 전반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후반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전반절이 후반절과 거의 반대말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지혜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의 면에서는 알파벳 시가 있는데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편들은 22의 배수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최고봉은 여기 있는 시편 119편이겠는데요. 한 자음을 8번씩 씁니다. 그래서 176절이 됐죠. 말씀을 찬양하는 119편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으시겠습니다. 수미쌍관법이 또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데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같은 말을 두어서 감싸는 형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03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8편의 1절과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되풀이돼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시 안에서 어떤 부분이 2번 이상 언급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36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 반복되죠. 이것은 제2에서 인도자의 매기는 소리에 답하는 회중의 받는 소리로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번역에서는 잘 재현하기 어려운 것이 교차대꾸법인데, 이거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평행법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전반절과 후반절에 똑같았는데 교차대꾸법은 그것이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절에 첫 부분에 나오고 둘째 부분에 나왔던 것이 후반절에서는 둘째 부분에 나오고 첫 부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A, B, B-A- 형태인데 번역에서는 참 살리기 어려운 수사법입니다. 자, 이제 시가서 가운데 시편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흥미롭게도 목소리와 연관된 제목인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시편의 전체 제목은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찬양들,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72편 맨 마지막에 보면 테필로트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이 둘 다 사람의 목소리와 연관된 제목이죠.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흥미롭게도 예배음악에서 연주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건지 악기와 연관된 제목들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원 후 4세기 무렵의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에서는 프살모이라는 제목을 쓰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미스모르를 번역한 것이고 이건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악기 반주가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5세기 무렵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프살테리온이라는 제목을 쓰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악기,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악기를 일컫는 키노르 또는 네벨이라는 낱말의 번역으로 쓰이는데 현악기나 하프 같은 악기를 일컬을 때 쓰는 낱말입니다. 시편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짜임새로 먼저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편을 들춰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경이 5권으로 나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곧 모세 오경이 5권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향한 말씀이라면 시편도 마찬가지로 5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있는 다양한 모음집들의 눈길을 돌리면 오경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인위적이라는 말입니다. 72편 마지막 구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구절로 끝맺죠. 이것은 다윗의 기도와 연관된 오래된 어떤 시편 모음집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앞부분에서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뒷부분에서는 찬양이 주를 이루는 짜임새를 의도한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시편 41편 13절, 72편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등은 5권 분류에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삽입한 송영의 형태가 있습니다. 루터 시절부터 시편은 분위기에 따라 탄원시편, 감사시편, 찬양시편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견해처럼 시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위기들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나 찬송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특징은 우리가 예배문으로 이해하면 좋을 제2시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산 곧 시온산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들을 일컫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혜로 여기는 지혜의 시편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적을 향한 매서운 저주를 그대로 쏟아내는 시편들도 있다는 점인데 이 시편들로 저주를 합리화한다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어놓는 성찰의 과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들에서 저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기도자들이 하는 회개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리는 역사시편,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임금을 기리는 제왕시편, 기독교 교회의 전통에서 회개할 때 썼던 7편의 회개 시편 등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서 새길 수 있는 신학적인 특징은 매우 많죠.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형태인 다른 책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성경 안에 보존된 이스라엘의 기도책이다라고 시편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로 나아가는 시편 기도자들의 찬양은 사실 현실을 반영하는데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로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탄원 시편에서 그렇죠. 탄원 시편 대부분에서 기도자의 고통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깨닫기 어렵고 반면에 대적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은 채 경건히 살려고 하는 기도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질 듯한 상황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것을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과 앞서 말씀드렸던 저주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과정에서 유한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런 것으로 마음을 한없이 채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한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과 달리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이르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신학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가서도 한번 명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제목의 명칭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쉔 하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노래들의 노래인데 히브리식 표현으로 최상급,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가라고 하면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라는 뜻이어서 이것은 속가 또는 잡가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명칭, 히브리어의 명칭이나 우리말 성경의 명칭 모두 아가서의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가서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새를 고려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무엇보다 해석의 문제가 거듭 나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남녀 사이에 사랑을 노래하는 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우의적 해석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우의적으로 해석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이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연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으로 새기거나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의 사랑으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구절만 두었지만 신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구절도 많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사회제도가 부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누는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종종 캐노니컬 커렉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정경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새겨도 좋을성 싶습니다.